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은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충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목사로 하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교회의 일꾼 되어진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일꾼을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먼저는 7절에 어떻게 일꾼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8절 상반절에 어떤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 되어진 두 가지 목적은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는가를 이제 7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삼으시는가를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재능이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그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재능인 이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교회에게 주신 은사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냥 그 본문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난번에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교회의 터를 세우는 은사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터를 2번 세우지 않습니까? 2번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지나간 은사로 보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제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목자를 주시고, 또 교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쫓아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요, 얼굴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나는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 얼굴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의 은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닌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나는 교사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은사는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 은사가 이제 발견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재능인 이 은사는 얼굴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했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은사가 이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떤 은사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합니다. 예.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자면서, 아주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형제님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아했죠. 왜냐하면 그 형제님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님을 통해서 교회 인도되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전도자라고 하니 너무 의아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주셔야지 되어지는 거지요. 네. 이 전도자들의 그 마음은요, 온통 이 불신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어떤 돈이 생기면 그 구도자들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할까? 예. 또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전도자들은 우리 전도 집회합시다. 또 전도지 만듭시다. 뭐 소책자 만듭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도의 그 은사자들은 이런 그 것들로 그에게 주신 그 은사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는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안에서 책 보고 성경 보고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은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주면 연구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가요, 교사들은. 이제 여러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문맥을 통해서 살피고, 그리고 또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제 주석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또 앞선 이제 형제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난해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우리처럼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이런 기회를 주면 성도들이 듣고 압니다. 아, 저 형제가 말을 하니까 그 성경 구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 들어오네. 아, 저 형제에게 주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교사의 은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니에요.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 이 목자는요, 양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정보를 알려면 목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세세한 것들을 이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불러내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의 이름도 이제 다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목자는요,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향, 그분의 뭐 은사, 그분이 이제 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분의 약한 점, 그분의 이 장점,
이 목자들은 이 온통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는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중동의 목자들은요,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요.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피리를 분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유의 양들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내면서 앞서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구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뒤에서 말 타고 채찍질하면서 막 몰고 가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죠. 양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목자는 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죠. 네.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자 그리고 교사, 전도자, 이런 그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죠. 예.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사용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자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요,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8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갖고 나섰습니다. 왜요? 자기가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익힌 자기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더 배운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자기보다 지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이제 자신의 그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래도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출입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기의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갔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양을 치면서도 나는 양치기 아니야. 내가 누군데? 그러나 세월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이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양치기에 불과한 내 말을 바로가 듣겠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들에 비하면 문벌이 없는 자, 그리고 능치 못한 자,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이런 자들을 택하시어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문벌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가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울대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서울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서울대학 나온 형제들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직장에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교회에서는 왜 안 그래요? 직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똑똑한데요. 교회에서는 성경 나누라고 하면 잘 못 나눠요. 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배워서, 그리고 이제 능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 무명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나타내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의 면면이 어땠는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열매로 얻은 사람이 누구였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네. 리디아입니까? 루디아입니까? 리디아. 네. 네.
리디아. 예. 영어 성경에는 루디아, 우리 성경에는 리디아. 그래서 헷갈려요. 네팔에서는 맨날 루디아 이렇게 하다가 리디아예요? 헷갈리네, 진짜 헷갈리네. 리디아죠, 우리 성경에. 루디아예요. 리디아. 그래서 그 빌립보에 유력한 남자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이런 유력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첫 열매, 유럽을 이제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첫 열매가 장사하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느냐? 자기를 이제 작은 자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8절 하반절 그리고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요.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요. 또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삼으신 이 첫 번째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두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이제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살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유대인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하나님의 이 경륜은요,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이 두 번째 목적은 이 교회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형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저도 구원을 못 받아놓고 이제 그것을 원리, 복음 전하는 원리만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1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 2원리,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3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4원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정신없이 전했죠. 막 기차 타고 가면서도 전하고, 뭐 군대에서 막 내무반 다니면서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4원리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이 교회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해주는 것이 이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가운데 지체로 이제 더해지도록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 듣고 나면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교회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교회 가운데 속해서 이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교회에 간판을 붙여놨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 간판을 붙여놨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다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처소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거룩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모임의 그 명칭이, 우리가 붙인 이 모임의 명칭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은 브레드린이에요. 형제교회. 그죠? 우리는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뭐 성결교회도 아니고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교단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제교회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브레드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형제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을 브레드린 무브먼트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진 우리의 이름 무엇이죠? 뭐라고요? 지역교회. 그것은 지역교회. 지역교회. 좋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 어셈블리. 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거예요. 예. 그냥 교회 간판 붙여놓은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성도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셈블리라는 말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우리 모임의 이름이 뭐냐? 크리스찬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교단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홈페이지에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거기에 가서 이제 모임에 가서 예배 떡을 떼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브레드린 어셈블리를 치든지 아니면 크리스찬 어셈블리를 치면 쫙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신 그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고 가서 참석을 하시면 대부분 틀림이 없어요. 아니면 가시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수소문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죠. 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받고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에 영접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침례예요. 이 침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지역교회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 집합체를 우리가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되지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간증만 듣고 영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분들은 교회 가운데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침례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 성도로 영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유력한 장로님도 아니고 또 그 교회에 세상적으로 이제 명망이 있는 이런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요, 몸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몸은 각 지체들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머리의 일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리고 또 스스로 세워주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성직제도를 배격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성직제도를 배격을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은사자들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구경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제 갖추어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큐핑, 예,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제 갖추어 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역의 은사를 받은 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은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의 일부만 일하는 이런 몸은요, 이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지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쫓아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레이지파만 이제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픈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높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한된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는 거, 이거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이 성전과 성막의 모습입니다. 예. 오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그 자격을 모든 성도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 교회의 일꾼은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으니까 각각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예.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죠. 예. 자기만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또 해서 또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왜 너울을 쓰는가? 우리가 주일날 왜 만찬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왜 이 목사다 전도사다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경의 교회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성경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굳이 천사들을 가르치실까? 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이 표현한 이 천사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교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제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교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천사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릴 이런 그 통치자들을 만드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을 경험할 이 천사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사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요. 타락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천사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의 사명이 구원 얻을 사람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을 얘기하겠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미래에 임하게 되어질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질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이 천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도들을 섬겨야 될,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잘 보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일이 이 구원 얻은 이 성도들, 교회를 보필하는 그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이제 이 교회를 보필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배워야 그 나라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천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워도 이들은 이론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상응할 때 그냥 버려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팍 꺼버리고 이렇게 했겠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런 하면서 그냥
기회 주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이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또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겸손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왕이면 도대체 누가 통치를 받는 것이냐?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회개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환란 때 14만 4천의 이스라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이 이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을 특별히 통치하고 권세를 나타내는 이 천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이 비밀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계획적인 분이세요. 그냥 그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경영하실 것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가지고 마지막 세상을 경영하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11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일꾼들의 이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죠?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 가입되어진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의 그 이유는 형벌 때문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해결받지 못한 그 죄에 대한 벌받을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죄를 벌 주시는 이제 집행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부여단장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군대 교회를. 근데 왜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 높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한 번은 그 부여단장님이 대령이었는데, 여단장님은 이제 별 하나 준장이고, 이제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단가를 각 대대에 다니면서 알려주라고 해서, 이제 중창단에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부여단장님 앞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분 앞에 가가지고. 셋이 뽑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떨려요? 안 떨려고 하는데도요, 그렇게 막 다리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무서운 그 부여단장님의 품에 그 여단장님의 아이가 안겨가지고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무서워 죽겠는데, 그 무서운 그 여단장님의 그 품에 그 아이가, 연약한 아이가 안겨서요, 웃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부여단장님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어진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하고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반대받고 핍박받고 위협받고
이런 이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죠.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동산 좀만 가지면 굉장히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부동산 한 10,000평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10,000평이면 대단하죠. 예. 근데요, 제가 그 비행기를 처음 탄 게 이제 필리핀 갈 때인데요.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에를 보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것들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고도에 올라가서 밑에로 보니까 큰 그 도시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웃어 보일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났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죠? 모든 지어진 피조물이 그 지어진 피조물에 대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서는 조금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부유하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느냐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렇게 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환난을 겪고 또 겪는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